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종종 보여주시는 모습과는 다르게 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찾아오는 사람들을 내치지 않죠. 특히 병자들을 내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언급하면서 냉정하게 내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조금은 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같았으면 당장 다음날 맘카페에 올라오죠. 예수, 폐륜적, 반인륜적 언급, 사랑스러운 아이를 강아지에 비유하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의 치유 기적을 바라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몹시 피곤한 상태이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치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느님께 대한 찬양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길의 한 길이다라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병이 고쳐진대. 우리 한번 가보자. 야, 너 아프다며 너도 가보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도 고쳐보려는 요량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선별하셨던 것이죠. 게다가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유다인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을 전부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왜 굳이 그들은 이방인이었는가? 유다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느님께 선별받은 민족.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대뜸 치유의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테스트를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던 이 여인은 거기서 절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속으로 내 딸만 낳아봐, 나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알아보셨겠죠. 처절하리는 만큼 매달리는 전적인 믿음과 신뢰는 이상하게도 이렇게 이방인들에게서만 나타납니다. 이 여인만이 아니라 자신의 종의 치유를 받았던 백인대장, 그 백인대장도 예수님께 그러죠.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러시죠. 이 믿음은 어떤 유다인들에게서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백인대장의 발언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우리 영성체에 들어오잖아요. 저의 한 말씀만 하소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게 여기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더니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은 또 누구였어요? 이방인 한 사람. 이렇게 이미 유다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기적과 또 복음 선포가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방인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접한 사람들은 그동안 유다인들로 받았던 그러한 차별과 멸시와는 다른 진정한 구세주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내가 성당을 잘 다니고 또 전례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난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그러니까 하느님은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서운한 행동을 보이시면 바로 냉담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직도 신앙의 철없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쉬운 게 있을까요? 없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총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은총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총인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는지, 하느님의 손길을 받고 있는지 행복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도 그 은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모욕으로 듣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떠보는 시험으로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은총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로서 겸손할 때, 또 어떻게든 주님의 은총을 바라는 절실한 믿음일 때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알아보게 되고 또 그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은총을 바라고 또 하느님의 손길을 바라는 청년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얼굴이 이렇게 까만 얼굴이 아니고요. 좀 하얀 얼굴입니다. 왜 이렇게 까맣게 됐냐면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 청년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세계 청년 대회는 사실 다른 말로 불려야 됩니다. 청년 그러면 어디부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쵸, 20살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하면요, 월드 유스 데이예요. 그러니까 유스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청소년과 청년이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세계 청년 대회라고 하다 보니 오해가 생겼습니다. 청소년들은 열애가 된 거죠. 근데 정작 리스본, 그러니까 세계 청년 대회 가보면 거의 70%는 10대예요. 나머지 20대 이상은 30%밖에 안 돼요. 거기에 봉사자들도 다 10대. 그러다 보니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가면 거기선 굉장히 왕 언니, 왕 오빠, 왕 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세계 청년 대회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제정하신 전 세계 청소년 청년들의 신앙 축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1,050여 명의 젊은 신앙인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뜨거운 날씨와 여러 불편한 생활 환경은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신앙의 열기와 또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 나라의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대교구에서는 우리 정순택 대주교님의 방침에 따라서 청소년들 80여 명을 대거 참여시킴으로써 우리 교회의 현재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 사도들의 견문을 넓혀 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 파견 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27년 차기 대회를 아시아, 한국, 서울이라고 지목하시면서 우리들의 그간의 피로를 날려버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7년 차기 대회 준비를 위해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현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계 청년대회에 참여하는 타국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10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을 참여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 10대는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취급을 받기 때문에 소외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은 이미 교회의 주체가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7년 세계 청년대회 준비는 청소년을 교회의 주체로 세우고 또 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 하느님을 찾아 세워졌듯이 우리가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느님을 찾아 교회의 주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함께 기도로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